바이블 GPS 제50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어린 시절 부모에게 한두 번 야단맞지 않고 자란 자녀가 있을까요? 어떤 가정에 입양된 한 소년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양 부모에게 야단을 맞고 나서야 내가 이제 진짜 아들이 되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한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단을 쳤는데도 내 품으로 더 파고 들어오면 내 자식, 떠나면 남의 자식이다. 성경도 같은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에서 8절 말씀.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도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포로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였습니다. 모세 때부터 신명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비롯해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흩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벌을 받는다 라고 말했는데 결국 그 나쁜 짓을 하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을 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아래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는 잘 키우기 위해서이지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듯 하나님도 포로 생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시키셨습니다. 포로 생활은 사실 영적으로는 유익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성전에 가지 못하게 되니 성전이 더 그리워지며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기쁨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0여 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성전에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둘째, 회당 중심의 신앙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즉 주이시라고 부르게 된 것이 이때부터입니다. 회당은 성전은 아니지만 흩어진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모여 성경을 읽고 교육도 하고 결혼도 하면서 회당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의 교회는 이를테면 성전과 회당이 같이 합쳐진 것입니다. 예배드릴 제단도 있고 성경 공부와 훈련도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경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 마지막 말기 때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하다가 그때서야 발견한 율법책을 기억하십니까? 마치 방 청소를 하다가 어느 날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먼지 뽀얗게 쌓인 성경책을 발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 중에 읽으면 그렇게 달 수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포로 시대에 가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서야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암송하고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까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대인들이 부지런히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이 포로 생활 중에 정리한 역사서가 역대기입니다. 포로 생활은 내면적으로 성숙해지는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포로 시대는 어려운 시간이긴 했지만 비로소 유대인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여정, 시드기야 왕이 친애굽으로 돌아섰을 즈음에 쓰여진 에스겔 선지서를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왕실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친바벨론 정책에서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이런 시기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면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포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예언합니다. 에스겔은 다른 선지서처럼 크게 심판과 위로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다시 세분화해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부르심, 4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심판과 그 이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국가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마른 뼈 군대 환상과 다시 재건될 성전의 블루프린트 등을 통해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다면 에스겔은 미래를 향한 비전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비전에 앞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양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먼저 보여주신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된 온갖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온갖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오히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무시하고 거짓 평강을 예언하므로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마저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누구든지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회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 라고 에스겔 18장 32절에서 말씀하시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여러 가지 비유와 이미지로 보여주십니다. 열매 맺지 못해 결국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포도나무, 버려진 아이를 곱게 키워놓았더니 결국 창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두 마리 독수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친애굽 정책을 한 시드기야 왕의 어리석음, 연단의 용광로,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의 비유를 통해 영적인 간음을 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비유하며 죄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죄의 실상을 대면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른 진단을 내리지 않으면 바른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악상을 엑스레이 찍듯 MRI 찍듯 정확히 찍어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에스겔서를 읽어봅시다. 예수 전망대. 봄이 되면 가지에서 새싹이 돋고 또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선지서는 그리스도를 가지, 히브리어로는 체마로 나타냅니다. 이 가지는 큰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가 아니라 밑둥이 잘린 나무에서 다시 새순처럼 돋아나는 가지입니다. 즉, 구약에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우상 숭배로 무너지고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에서 다시 소망처럼 돋아나는 가지가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이라는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셔서 알기 쉽게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에스겔 17장 22에서 23절 말씀.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서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끝에 돋은 가지를 꺾으시겠다고 합니다. 끝에 돋은 가지는 새순입니다. 또 연한 가지를 꺾으시겠다 합니다. 이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가난하고 미천한 자리에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새순처럼 연한 가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이 수치가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공장은 대량 생산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져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린 가지로 시작하시지만 생명이 또 생명을 낳는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 눈 감지 않으시고 징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하셔서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시는 어린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